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서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 핵심,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 이 순서가 뭐예요? 순서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움직이는 가치가 뭔가 보면 순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근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서는 질서의 기초이자 사고와 행동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내 삶을 세우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순서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순서에 대한 격언이 참 많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뭐부터 잘해라? 윗물. 윗사람부터 잘해라. 모든 일에는 무엇을 할 때는 뭐부터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 잘 지켜라. 소중한 게 먼저라.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러니까 뭐부터 준비해라? 기회부터 찾지 말고 뭐부터 준비해라? 내 실력을 쌓는 데. 준비하는 데부터 노력해라. 힘써라. 왜 이렇게 순서를 강조합니까? 생각해보면 말의 순서든 행동의 순서든 선택의 순서든 어떤 가치관의 순서든 순서가 잘못돼서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삶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보면 무너진 순서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너진 순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순서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말하는 문제가 순서에 있잖아요.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자,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면 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보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반면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죠. 더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 행복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줘요. 내 신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그 신이 원하는 걸 먼저 내가 그 손에 쥐어주는 거. 내가 뭔가 신이 이걸 원할 것 같아. 내 노력과 내 정성을 좀 원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인간이 먼저 신이 원하는 걸 바치는 게 그건 뭐다?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둘 다 학생부 교사나 뭐 유치부 교사나 주차팀, 뭐 식당팀, 뭐 여러 가지 팀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작의 순서를 보면 확실히 구분된다.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반면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은혜.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론이 뭐다? 상황입니다. 결론이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막 든다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더라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고 자기 실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어때요? 바로 정죄의 돌멩이를 던져버리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죄 없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바울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그 사건,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짜 신앙생활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종교생활에서 어디로? 신앙생활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믿음의 순서가 자기 의에서 은혜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할까, 구원받게 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들 순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도 종교가 됩니다. 신앙도 종교가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른 순서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도전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고 말하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가 어디에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순서. 순서를 잘 기억하라. 순서를 잘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뭐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은혜에서 시작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사도 요한의 이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생활 너네 의지로 너네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 너네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너네들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흔들리기 쉬운 우리 삶을 꽉 붙잡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역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은혜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의 시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요.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은혜에서 시작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작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서 세우기예요. 순서 세우기.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순서 세우기를 시작한다고요.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호와신 이가 충만하다. 자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보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자리, 내가 실수한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 내가 실패하고 패배한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오셨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전제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 내 열심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 너의 순종, 너의 예배 다 중요해. 너의 사역 다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 더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파하는 자리로 먼저 돌입해 들어오신 그 은혜가 먼저.
은혜에서 시작해요. 결국에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보면 순서 지키기입니다. 순서 지키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죠. 야, 네가 느끼는 감정이 문제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든 어떤, 내가 드린 어떤 정성, 내가 내는 어떤 노력, 열심, 내가 품은 계획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순서를 막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막 마음을 감동시켜요. 야, 너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너의 생각이 아니다. 너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막 그렇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어서 베드로가 칭찬 받자마자 엄청 깨져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단 올라가. 막는 새끼 따라가.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서가 뒤집어져서. 순서가 흔들려서 그렇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야 돼. 그걸 얘기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서 나 좀 좋은 자리, 좀 명예 좀 얻고 내가 얻고 싶었던 성공도 좀 내가 거머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거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자기 계획, 자기 열심, 자기 이익, 자기의 감정이 우선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감정과 열심과 계획을 예수님보다 앞세우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미래에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마음 노릇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꼬이잖아요. 마찬가지. 나로부터 시작되면 신앙생활도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CCM 중에서도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은 하늘 위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물론 이 가사가 담고 있는 그 결단, 그 믿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요. 복음은 항상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한다고. 나로부터 시작하면 다 망하고 다 흔들리고 다 잘못되지만 그래서 주님, 그래서 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든 회복이든 치유든 어떤 성장이든 내 결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가사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된다? 주로부터 시작. 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야, 나 이제 그만 흔들리고 싶다.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믿음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디서부터 내 삶을, 내 사역을, 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가? 내 열심, 내 최선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무너진 우리의 순서를 다시 정립하라는 것. 내 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순서가 세워질 때 신앙생활도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의 순서가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변화가 뭔가? 하나는 전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전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순서가 제대로 잡힐 때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인생 살 때 첫 번째 어떤 인생?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은 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청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너가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자, 본문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삶인가, 어떤 인생인가 보면 침례 요한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보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얘기를 해줘. 야, 너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뭐랑 좀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랑 약간 비슷하죠.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그렇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도 듣게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뭔가를 잘해서 그런 은혜,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은혜는 침례 요한의 그 어떤 삶과 노력과 어떤 행동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냥 주어졌어요. 그의 인생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삶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전하는 인생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막 능력 있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막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죠? 제가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죠?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한 답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니까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 있죠. 어떤 부담감이에요? 사실 전하는 삶에 대한 부담감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요새 그거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맨날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예수님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매일 일에 치이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죄로 인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전하는 인생 사는 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부족한 건 투성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꼴사납다고 생각할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한 지도 이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5년이 가까이 됐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안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전히 자격 탓하면서 전하는 삶 살기를 주저하는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 재훈 형제님, 주현 형제님, 주변에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친구들이든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담대하게 전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저는 아직 술, 담배 안 합니다. 제가 뭔가 좀 삶이 좀 떳떳해야지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자 훈련 받거나 어떤 전도 폭발 같은 훈련을 다 이수하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는 삶에 있어서 뭘 생각한다? 자격을 생각하니까 자꾸 주저하게 된다. 이 청년들이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자격에 대해서 고민할까?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그래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폭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강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도는 뭘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틀 전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SNS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졌어요? 삶이라고 하는 내 편에서의 자격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있어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말씀을, 예수님을 전파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전하는 삶에 대한 자격,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삶을 살자는 그 도전에 아직 제 삶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라고 머뭇거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전하는 삶에 필요한 그 자격이, 그 삶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1년 드리면 되겠어요? 3년 드리면 되겠어요? 5년 드리면 여러분들 잘 훈련받고 삶도 아주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예수를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져도 그 전하는 삶에 필요한 삶의 요건, 조건, 자격 갖추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무너지기 일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작은 가시 때문에 막 몸서리치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지. 그 작은 죄,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또 흔히 듣는 삶으로 전하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과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순서가 바뀌면 말은 끝도 없이 밀려진다는 거예요. 전하려고 해도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그러니 늘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다? 순서예요. 순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위임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증거해. 삶의 인생을 살아. 사명자로 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한 나머지 이 사명을 받는 제자들의 상태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를 배웠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배웠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경배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 안 믿고 의심하는 제자들은 상관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일을 맡겨도 확신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잖아요.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수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깨어지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주세요. 의심해서 전하는 사람, 사명을 주신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또 한 번 주신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라 라면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전하는 자리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전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에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으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예수님 전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방황하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전하는 인생 사십시오. 근데 그 전하는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삶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 전하십시오. 예수님 드러내십시오. 전하는 삶도
나로부터 시작되면 주저하게 되지만 주로부터 시작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보면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누리는 삶. 자, 본문 14절 후반절과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후반절, 그다음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주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우리가 충만하노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받는데 실패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 헌신을 통해서 받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그런 차원의 호의가 아닙니다. 찔끔찔끔 주는 그런 차원의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충만한 은혜입니다. 끝이 없는 은혜고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에 살아간다. 이 풍성한 주고받은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넘어지든 우리가 쓰러지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정말 이게 말 돼?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다? 나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 예수님은 포기치 않으시는 열심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주신 은혜는 끝이 없을 뿐더러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없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왜 이 한계가 없는, 왜 끝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있는 은혜, 왜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누리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은혜에 끝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님 죄 지은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패한 나, 이런 내 모습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지은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작게 여겨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손을 그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누리지 못하는가? 언제 누리지 못하는가? 보면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리지 못해요.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리지 못하는데요. 그럼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시는 인생, 떠받드는 인생 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전역 후에 최고급 맥북을 사용했습니다. 맥북. 지금 저 있는 맥북 있죠? 저 맥북을 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저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돈을 막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나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그래서 사치를 좀 부린 거죠. 근데 너무 분에 넘치는 노트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는 눈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게 한 400만 원도 가까이 돼가지고 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에 넘치는 그 노트북을 사게 되니까 그걸 사고 나서도 그걸 사용하면서 좀 누려야 되잖아요. 이 좋은 이 노트북 가지고 문서 작업이 아니라 뭐 음악 관련 뭐 로직도 깔아보고 뭐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스 날까봐 흠집이 날까 싶어가지고 집 밖에 안 가지고 나가는 거야. 야 좀 가지고 나와봐. 그럼 내가 이걸 로직도 깔아주고 이렇게 해줄게. 못 가지고 나가는 거야. 기스 날까봐. 고장 날까 싶어가지고 별로 사용도 못했어요. 그냥 겉만 계속 닦고 막 그랬던 거죠.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애지중지 막 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노트북이 놓여져 있는 것이 신전이 되고요. 그 앞에서 저는 사제처럼 막 좋아하면서 떠받들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다 손댈까봐 예민해지.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인생 사는지 아세요? 예민해지. 뭔가를 떠받드는 인생 살면 예민해진다. 제가 이 별거 아닌 노트북을 가지고 모시면서 사니까 누가 이 노트북에 손댈까봐, 그래서 고장날까봐 예민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친구들 오면 막 신경이 막 곤두서 있고 친구들이 막 노트북에 손대려고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누려야 할 것을 모시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누리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시면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떠받들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다 못해 그걸 떠받드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모시면서 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은혜를 모시면서 살아가는가? 떠받들면서 사는가? 은혜에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못 받고, 실수하면 못 받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은혜 못 받을까 막 벌벌 떨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수련회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예. 이번에 선교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약간 강박증이 있는 거죠. 은혜 받아야 돼. 예. 은혜 받지 못할까봐 예민해져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으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최선으로 막 열심을 내죠. 결국에 여러분들 은혜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민해져요. 기억하세요. 은혜는 모시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끝이 없음을 알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예민한 삶에서 어떤 인생으로? 당당한 인생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군가? 다윗의 삶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 은혜의 끝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끝이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니까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 정도로 당당한 인생 사는 거죠. 때론 그의 삶에도 죄로 인한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교만의 죄, 음란의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 있었죠.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처럼 떠돌이 신세, 그게 비참한 인생 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든 피고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향해서 야, 너 사울왕 죽이니까 그딴 식으로 저주받아서 너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서 옆 사람들이 야, 다윗 왕이시여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저 왕을 비난하는 사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비둬라. 저들도 다 비난하시겠지. 내비둬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면서 덤덤하게 자기의 몫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누릴 때, 그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담대한 인생, 당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길 우리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이 말씀이 일하시니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사용하고 있는 이 헬리나우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저의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말씀이 일하시니라고 하는 이 책은 제 설교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읽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벅차오르는지 모르는데, 이 책에서 러틀리지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50년간 설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50년간. 근데 이제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각도 없고요. 목회자로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신학교로부터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 강연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응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강연에 뭘 얘기를 하지? 이미 다른 사람들, 이미 유명한 사람들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난 뭘만 할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의 능력이, 그 은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러틀리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성서의 가르침을 살펴봐도 그것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딜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언가 저를 붙들고 있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일의 한계, 관계의 한계, 사역의 한계, 온갖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막막해요. 두려워요. 이대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는 결국에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 안전합니다.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요. 아니 이미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생계의 막막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불안한 그런 오늘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방향성이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끄는 인생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